은혜받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흑암과 세상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세상 신들은 누구냐면 우주라는 흑암 안에 갇혀 있는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들과 구별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들, 그럼 하나님을 성부성의 성령 삼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들, 그러면 천사를 이렇게 뜻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조금 더 천사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세상 신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요, 끝없이 방해합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듣고서 내가 가슴이 아파 찌릿찌릿했어요. 벼랑 안에 원수가요, 생각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이 딱 돼버리면요, 알아놓는 거예요. 진짜 부탁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이 뿔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벼랑 안에 이상한 생각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내 그 생각을 딱 잡는 순간에 나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신은 누구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회방하고 끝없이 방해하고 끝없이 이간질하고 끝없이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이 세상 신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마귀가 있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꼬봉 중에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 전 지역, 지구적으로 이들이 잡고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총대장이라면 그 밑에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단의 영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만, 근데도 자꾸 이 저주받은 것들이 끝없이 사람들까지 미혹하고 욕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어요. 미혹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을 진짜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렵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맨날 의다 터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을 해봐도 맨날 같이 의다 터지지. 맨날 같이 의다 터지지. 잘 되는 것도 훅 날아가 버리는 거지.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진리 앞에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가 내게는 진리요, 내게는 공로요, 내게는 능력이요, 내게는 이적이라고 믿고 순종만 하면 쉬운 길로 가는 것인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쉬운 길로 가는 것인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놓고 기도하자 주님이 감동을 너무 세게 주셔서 전도사님은 돌아 제자리로 돌아섰군요. 그리고 펑펑대며 우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 타락함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세 하늘이 성경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과 그의 수종들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 신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들이 있는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신들의 하늘과 궁창 하늘을 합쳐버렸어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리고 새들이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기거하는 공중 하늘로 이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은 새들이 날아가는 공중 하늘도 아니고 별들이 떠 있는 궁창 하늘도 아니고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신들의 하늘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하는 신들,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표현하면 성부, 성령, 성령 삼위로 생각하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가 해석을 해보면 천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적에 하나님의 정권대사,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현현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사는요, 창조에 속한 피조물로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있었어요. 전에 창조된 거니까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창세기 1장 1절 우주가 지어지기 그 전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 전에 창조된, 오늘 이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천사를 두셔서 품속에 계신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천사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는데 거기는 빈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그 자리를 그 하늘을 지키게 하셨고, 아버지 품에서 오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 나라를 창조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할 천사 중에 한 무리가 타락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주보다 먼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신들의 하늘과 궁창 하늘과 공중 하늘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신들의 하늘에서 마귀는 우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되어버립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알겠는 영혼이 없어요. 뭐 노래 중에도 뭐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 영원히 함께 한다고, 뭐 성원서 보면 뭐 결혼 그 성원서 보면 영원히 사랑하고 뭐 영원히 함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영혼이란 단어는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을 것은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영원한 결박이에요. 하나님이 푸셔야만 풀 수 있는 결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 형무소 보면요, 담도요, 바깥을 못 보도록 높이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 고압 철조망 같은 걸 다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총 들고 지키지는 않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인해서 높이 달아둡니다. 죄수들은 형무소 안에서는 자유로이 활동을 해요. 거기서 뭐 지존파, 뭐 두목, 무슨 파, 막가파, 두목, 무슨 두목이 만나서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그 안에서는 대장이고 그 안에서 형님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바깥에는 못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이 뭐가 됐냐면 그 가명 없는 무기지형이 있어요. 가명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어요. 감형 없는 무기징역. 이거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때 250년 형을 때려요. 250년을 때려요. 250년 죽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죽어도 바깥에 못 나가요. 그 공동묘지 그 안에 묻혀야지. 부모나 친척이 와서 그 시체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명령을 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형무소에 담을 둘러싸고 죄인들을 그 안에 두었지만 죄인들은 그 안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형무소는요, 뭐 인권, 범죄인 인권, 그러다 사람을 죽여? 지 목숨은 귀하면서 남의 생명은 죽여? 난 러시아에 딱 하나 마음에 든 게 있어요, 감옥.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 감옥 딱 들어가면 못 나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게 살인자, 아주 이 마약으로서 아주 그냥 이 조폭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잔인하게 그 한 사람들, 그런 교도소가 있어요. 딱 가둬두면 못 나옵니다. 마치 우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신들의 하늘과 우주와 궁창하늘이 있는데, 마귀가 이 궁창 하늘까지는, 별들의 하늘까지는 지 맘대로 도나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도 그것도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제 궁창 하늘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바깥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그 말씀을요, 마귀가 우주 안에서 활동할지라도 우주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한 상태이고 흑암은 깊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뭐냐, 우주 자체가 안개와 같은 물로 되어 있다가 둘째 날 우물과 아래물로 분리되어 버리죠. 아래물에서 무시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 자세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고 흑암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주 한 곳으로 모여라, 물에서 무시 드러나라, 이것은 있어도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사단을 우주는 뭐냐면 흑암 안에 가두시고 흑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이 말, 그 뜻이 하나님의 신들을 곧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사단을 그곳에 가둔 다음에 아직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우주 안에 창조하신 것, 뭐 태양의 100만 배, 1억 배, 뭐 10억 배 되는 별들이 우주에 가득하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창조되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그 우주에 그들을 밀어내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전부 다 그 속에다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 위에 사람들 중심에서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 중심으로 창조 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동물이 되고 뭐가 되고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우주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겨냥해서 창조됐다라면 땅은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난 좀 봐지거든요. 사람보다 먼저요, 짐승이 창조가 됩니다. 그보다 먼저 땅이 창조가 됩니다. 땅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우물과 아래물로 나눠진 궁창입니다. 그 전에 단지 흑암이었을 때 우물과 아래물로 갈리기 전이므로 안개와 혼돈된 물로 흑암의 깊음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하고 진흙탕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을 막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마치 그래서 연상을 해도 됩니다. 땅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보다 먼저 창조된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먼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가 됩니다. 그 전에는 흑암이 먼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들이 창조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장 1 이후에는 흑암이 창조됐다는 소리가 없고 물이 창조됐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있었느냐? 그럼 이원론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보니까 물이 창조됐다고 그 물은 드러나라고 그랬지 물이 창조됐다는 여기 없고 흑암이 창조됐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됐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땅보다 먼저 창조된 흑암이 있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이신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우주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곳에 우주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을 두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갈 곳이에요. 천사들을 먼저 둔 이유는 왕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올 때 그것을 준비하도록 예비하라고 먼저 창조해놓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요. 여기 창조를 보면요. 제일 먼저 천사가 먼저 창조가 된 것 같아요.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지만 천사가 창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흑암이 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도 함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흑암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 흑암이고 영광이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만 가장 장치고 있고 어두움만 가장 있고 사망만 가득하고 이것이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된 건 하늘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십니다. 흑암에서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로 사람이 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초림 예수님 오셨는데 뭐 우리가 무슨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재림을 맞이하는 길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공로를 의로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을 부르러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좀 이루고 와라. 내가 보상하마.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재림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문 밖에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흑암을 지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단, 다른 말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참 사람이신 예수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영원전에 계획한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데 그 죽음을 맛보시는 그 맛보심으로 인해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 당해요. 죽음을 맛보는데 꼭 그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는 없거든요. 죽음을 맛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만수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만수하다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우리들에겐 공로요. 우리들에게 없으면 영원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귀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들
허물어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많죠. 뭐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신나죠. 출애굽기 읽으면 더 신나죠. 막 여러 가지 사건들.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누구 이야기 보이죠. 그렇지만 아니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40절에 가면 너희가 영생을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모세만 찾다 가고 아브라함만 찾다 가고 한 사건, 해가 중천에 멈추었대,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여기에 멈춰있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는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걸 발견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알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인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 만들어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돌로 펴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첫 번째 예수가 오신 목적이 100%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다.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죽음을 맛보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상속해버립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것도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끝났어요.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협박했거든요. 창세기 읽다 보면 무두셀레가 969사까지 살았네를 보면 안 되고 죽었네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죽었네. 나도 죽네거든요. 주위에서 죽었다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대. 뭐 했나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그렇게 끝없이 잡아 휘둘르던 그 칼, 죽음이라는 칼을 깨버리십니다. 예수는 이미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네 번째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하여 죽음에서 해방, 구원시키시는 것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죄용서원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거든요. 이건 선물로 주신 거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25% 정도 예수 믿는다고 쳐도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 딱 바라보면 과연 몇 프로나 받았을까? 보면 1%? 많이 받아야 1%? 전 인류 속에 1% 많이 받아야? 어떻게 하냐고. 아니 지식적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 보혈 없이 산 자가 있나?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믿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세상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모든 사건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정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 하나님 나라 상속되는 것. 마귀를 멸하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까지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우주가 창조된 이후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작정되었다고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전에 작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요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거듭나야 한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 성품이 소심하면 바꿔서라도 하나님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나팔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